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성경을 보는 것도 조금 헛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검은색 글씨로 된 게 있고 빨간색 글씨로 된 게 있습니다. 빨간색 글씨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실 때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구나를 바로 알 수 있죠. 오늘 16절에서 20절 사이에도 18절부터 20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누구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네. 저도 초등학교를 다닐 때 뭘 항상 기다리냐면 방학을 기다리죠. 근데 방학 바로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종이를 주고 이런 거 이렇게 계획표를 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짜는데 정말 전 계획표를 잘 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친구들이 막 1시간대로 짤 때 저는 30분 단위로 짰거든요. 그래서 7시 반 기상, 그리고 뭐 8시 식사, 그리고 9시에 나가서 조깅, 뭐 이렇게 쫙 짜놓습니다. 친구랑 노는 시간 30분씩 쪼개놓고 공부하는 시간 3시간 딱 이렇게 해놓고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뭐 그 시간표 딱 해가지고 지켜가고 잘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좀 심각했던 게 그 시간표를 작성했다라는 것을 까먹어버려요. 방학이 딱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학이 딱 시작되면요, 친구들이 백승아 놀자 하고 밖에서 이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표를 그냥 싹 까먹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표, 자신의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하지만 그 시간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시간표는 인간이 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만 오늘 아셔도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다라는 말을 혼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언제 혼동하냐면 아무데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갖다 붙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잘 안 나오던 흔들리던 사람이 오랜만에 나왔다. 시간표가 됐어. 시간표가 아주 됐어. 하여튼 뭐 좀 뭐가 일이 잘 풀린다. 이거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좀 안 된다. 이건 사단의 회방이구나. 아주 간단하게 자신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이 사단의 괴계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만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이면 알 거예요. 내가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응답이 아닐 때가 있고요. 내가 고난과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날 그것이 응답인 경우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과 경험과 기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준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땡겨서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말은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 무슨 말이라고요? 말씀 안에 있다. 언약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완전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완전. 왜요?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 참 우리가 시간표 안에 잘 인도받고 있구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잘 인도받고 있구나.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정확하게 인도받고 있구나.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계신 여러분 축하를 드립니다. 그렇죠? 나는 뭘 한 게 없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산다는 게 어때요? 너무나 행복한 여정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보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이 사람들이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이걸 붙잡았어요. 절대라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절대 사명. 그렇죠? 절대 사명과 함께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렇죠? 절대 사명이 오늘 해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은 가는 길이 뭐예요? 절대 여정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길, 그 언약 붙잡고 가는 사람의 길이요. 그럼 어느 날 내가 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나중심적으로 사는 거 찌들어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과의 목표가 맞아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사명,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목표. 말씀 안에만 있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만 있었는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말씀인데 언제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느냐? 바로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여자의 후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너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약속, 그 언약이 선포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집니다.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뭘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우리가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이게 발견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 생명이 살아나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항상 하면 됩니다. CVDIP도 C만 하시면 되잖아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이루어지잖아요. 나머지가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여러분이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렇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라는 말은 결국요,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하나님의 시간표. 아,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믿어지기 시작했다. 믿어지는 시간표예요. 복음의 말씀이 믿어진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시간표가 시작됩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린 전부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실 때 그 일곱 망대를 내가 누리기만 하는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말씀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본론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말은 더 정확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관심이 어디에 계십니까? 운동에? 아니면 사람에? 최근까지는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계속 있어가지고 아마 TV 앞에서 한국을 응원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냐는 말은 우리의 평상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를 말하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혼자 있을 때 진짜 내가 나타나잖아요. 다른 사람도 같이 있으면 잘 모릅니다. 연기를 잘하거든요, 사람 원래. 근데 내가 진짜 딱 혼자 있을 때 그때 자신이 딱 드러납니다. 그때 내가 하는 생각, 내 모든 것들, 나의 영적인 문제라든지요. 그때요, 내 관심이 어디 있는지가 나타나요. 근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딱 되어지는 순간에 끝이 나버려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는 이렇게 했는데 나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왜 나에게 있냐?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내 옆 사람한테 관심이 있고 내 자식한테 관심이 있고 내 부모님한테 관심이 있고 아예 있으시겠죠. 근데 1번이 나한테 관심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자녀만 있다고 하시잖아요.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누리냐가 너무 중요한데요. 내 하루의 시작을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함께입니다. 함께 하고 싶어서 그냥 함께요. 함께 하고 싶으셔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요 오늘 28장 20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과 상관없이 내가 다른 거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같아져야 된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가져주시신, 우리가 진짜 그 복음의 내용과 말씀과 성삼위 하나님의 관심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냐?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죠? 우린 뭐라고요? 그 복 자체가 된다는,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겠다. 그렇죠? 네가 복이 될지라. 그리고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고요.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관심이 어디 있느냐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발견되어지는 게 있어요. 무엇이 발견되어지냐?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태복음 28장 17절.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렇죠? 의심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의심 많으신가요?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하고 반대되는 영역이잖아요. 내가 믿을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내가 믿을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건 왜 반대? 이 마음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준다는 거거든요. 의심하는 자.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고 있다. 그죠? 염려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는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에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 때 염려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도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음을 아셔야 되고요. 그 역사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릎 꿇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는데요. 여기서 틈은 뭐냐면요. 생각입니다. 마음입니다. 나의 약점입니다. 참 이게 흑암이 검은색 꼬리에다가 뿔 나가지고 이렇게 확 나타나서 이렇게 겁을 주면은 모르겠는데 아주 교묘하게 생각과 마음을 틈타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확한 약점을 건드려요. 무너지게끔. 여러분 틈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틈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틈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뭐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24 되어지면요. 생각과 마음과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컨트롤하시기 때문에 약점하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흑암과는 결별입니다. 결별. 흑암이 나를 질려버려 해야 돼요. 질려버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발견되어지는 것. 내가 발견되어지고
공중권세가 보여져서 정말 그것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과 나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요. 가장 하나님의 관심은 나인데 어떤 나이냐? 결국 갈라디아 2장 20절의 나입니다. 나의 20절. 사람들은 나를 찾기 위해 여행도 하고요. 나를 찾기 위해서 수행도 하고요. 별의별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결국엔 나를 찾을 수 없어요.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을 깨닫지 못하면 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돼요? 못 박혔다. 여러분 못 박히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가 같이 못 박혔다는 말은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함께 그때 죄 속에 있던 나라는 존재가 함께 죽어버린 겁니다. 죄에 있던 정백성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다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너무 멋진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건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주인이 그리스도 됐다는 거예요. 정말 멋진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 됐으면 나는 종살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그렇죠? 다윗도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종된 인생.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나다운 삶입니다. 그렇죠? 갈라디아 2장 20절.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세계로 교회도 하나님 관심이 있으시죠. 세계로 교회에 있는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복음 증거할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관심. 완전히 회복된 나. 갈라디아 2장 20절이 성취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뭐예요? 가서. 현장입니다. 현장에는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은 아직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손에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사실 로마서 3장 23절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아니 세상 사람한테 이거 말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죄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은 거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불신자들에게요 이 원죄가 믿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비가 마귀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먼저 빠져나와야 돼요. 이곳에서 먼저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요 자연스럽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이요.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여러분은 우상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을 영어로 하면 굉장히 어감이 좋아요. 뭐예요? 아이돌이잖아요. 아이돌.
우리는 대놓고 아이돌을 아이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돌은 우상인데요. 그래서 아이돌 월십 이렇게 하면 우상 숭배 이렇게 하는데 우상은 정의하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죠? 전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면 내가 우상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너무 싫어하시고요. 나보다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신자들은 이 죄 속에 죄인으로 또 사단 마귀 속에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 없다는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무슨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멘탈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 짐 내려놓으래요. 예. 아니 무슨 짐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짐 예수님 앞에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실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가니까요. 안전뱅이도 일어나고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육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안에 있는 신자들은요. 이곳에 살다가 이 문제까지 와버려요. 육신 문제까지 와버려요. 그러면은 모든 육신 문제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육신 문제 없어도 영적인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사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내세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면 끝나면은 인생은 고통이라는데 뭐하러 삽니까? 그렇죠? 죽으면 끝이라면은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곁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불구덩이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잖아요.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대로 그냥 끝나버리면 되는데 뭐가 남아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이 문제가요. 그대로 누구한테 가요? 내 자녀에게로, 내 후대에게로 갑니다. 또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인 된 삶, 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문제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엔 또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어지는 불신자의 6가지 상태입니다.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증거해야 될 것,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상태. 근데 이것을요, 이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불신자에게 가서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불신자뿐만 아니고요. 신자.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자인 것 같은 불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신자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믿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몰라요.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 믿죠? 하나님 어떻게 믿으셔요?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복 받으려고 다닙니다.
그 정도 수준의 교인들이요, 30년, 40년 교회를 다니고도 아직도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한 언약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라면 처음으로 복음을 받고 깨달으면 되는데 잘못된 게 들어간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에게 깔려있는 그 율법과 또 힘이 없어서 방황하는 이 신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자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현장은 이단과 무속, 그렇죠? 점술, 여기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현장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단도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이단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의 가장 첫 번째 조건, 성삼위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부인해요. 이단은요, 자세히 보시면 내가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도 수백 명, 수천 명이 거기 가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참 재밌었던 것은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요, 우상을 만들 때, 우상을 섬길 때 항상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가 잠깐 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완전 막 우리를 지키기 위한 신을 만들자고 해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함께 다 같이 동요해버립니다. 이단의 영이거든요. 이단의 영.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안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맞는데 무당이 한마디 하면 마음속에 꽂혀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 년 동안 갖고 있다가 그렇게 됐잖아. 맞아. 걔가 옛날에 그 무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쪽 귀로 들었다가 다 그냥 나가버립니다. 네,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무당 말은 꽂혀 있는다니까요. 누구의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역사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에는요, 이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신자, 불신자, 또 현장, 우리가 살려야 될 곳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에게 있고, 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소원도 현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는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 제자가요, 전도 운동의 핵심적인 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누굽니까?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죽음이 와도 도망가지 않겠다. 네. 이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누굽니까? 7 집사. 완전히 제자들이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 얼마나 복음을 원색적으로 정했으면 사람들이 돌을 잡고 부들부들 떨었다니까요. 그리고 웅덩이에다 빠뜨려가지고 돌로 쳐 죽였잖아요.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근데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바울이 나왔고요.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 가지고 흩어졌고요.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그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는 이 바울의 거의 스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도 처음으로 선교팀이 출발할 때 이 둘이 출발을 했잖아요. 선교사 파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나바가 어디를 가서든 이 바울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항상 앞서 나가가지고 바울을 보호하면서 전도 운동을 함께 도왔던 그 팀입니다. 이 제자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여기는 이제 안디옥 팀 5명입니다. 그렇죠?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누굽니까? 마나인과 사울. 이 팀을 통해서 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누굽니까? 바울의 관심. 여기 나오죠? 바울의 관심. 이게 이 사도행전 15장이 어떤 구절이냐면요. 바울과 이 바나바가 다투는 장면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는 야, 요한을 데리고 가자. 다음 여행 때 우리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은 걔는 데리고 가기 싫다. 왜 그랬어요? 바울이 볼 때는 제자가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요한을 굉장히 인정하고 또 용서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는 관심이 어디 있었냐? 바울의 관심이 제자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디모데죠? 디모데와 실라.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특징.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지속합니다. 우리가 하는 대전 세계로에서 하고 있는 전도 운동의 핵심은 결국엔 이 운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요. 왜냐하면 몇천 명의 사람들로 복음 운동을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어때요? 한 사람, 한 팀, 한 교회. 무슨 말입니까? 제자가 한 지역을 맡았다는 거예요. 한 제자가 한 지역을 맡을 만큼 응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요. 우리 전도 운동의 핵심은 이 제자를 찾는 데 있습니다. 이 전도의 비밀. 이 전도의 비밀이 제자 찾는 데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 6장 7절에 제사장들도 돌아왔고요. 9장 15절에 사울도 돌아왔고요. 13장에 총독도 돌아왔고요. 15장에 루디오와 야손과 브리스가 모두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목표가 다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예비하신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례교회에도 지금 그 역사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요 예비하신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입니다.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 가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만 이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있습니다. 이 복음을 누릴 기회.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이.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 그렇죠? 그걸 쓸 수 있어야 돼요.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 누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복음을 얼마나 누린다, 내가 어떻게 누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아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서 왔다는 걸 묵상하는 거, 그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누려집니다. 아, 그럼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그냥 감사가 회복돼 버려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전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복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현장에 있으며 하나님의 목표가 제자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계로교회가 대전과 세종 또 이 신탄 지역의 절대 망대를 통해서 제자 운동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